안녕하십니까. 자가 격리 중인 김혜림 자매 안녕하세요.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봄은 유혹의 계절입니다. 유혹이란 사람을 깨어서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여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영혼을 파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귀는 히브리어 사탄을 번역한 말입니다. 마귀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런 마귀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을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공기가 없다면 단 몇 분도 살 수 없습니다. 사막에서 물 없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기간이 40일 정도라고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2, 3주만 금식에도 생명이 이독합니다. 우리는 몇 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는 모래를 씹어도 소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들이 햄버거로 보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3절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전제로 시험할까요? 3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전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그 정체성을 물고 늘어집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다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때로부터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을 치릅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원자이십니다. 다만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될까요? 사람은 돌을 가지고 떡이지만 원래는 이제 빵이죠. 이 빵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깨우쳐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왜 돌로 빵을 만들면 안 될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대로 돌로 빵을 만든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시급해 보이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빵에 매인 인간을 구원하기도 전에 예수님 자신이 먼저 빵에게 매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에만 온전히 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다 함께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배고플 때 민감합니다. 그래서 흥분해서 이 썩을 놈이 배고파 죽겠는데 성질 걷는데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세가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합니다. 인구는 140만 광주 시민보다 더 많은 20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애굽처럼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양도 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기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할 터이니 매일 새벽 일어나 그것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동트기 전 일어나 만나를 거두어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훈련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며칠이 안 되어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만나를 거두는 것뿐입니다. 이를 볼 때 사실은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훈련을 통해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4.15 총선에 뛰어든 국회의원 후보들은 저마다 이 빵 문제 해결을 공약 1순위로 내겁니다.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깁니다. 빵은 정치인만의 구호는 아닙니다. 교회의 구호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가치를 빵 문제 해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철저히 왜곡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빵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빵을 먹지 못하면 육신이 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혼이 죽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걸어 다니는 시체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상황에서 돌을 명하여 빵 덩어리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을 명하여 빵이 되게 했다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빵이 나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예수님은 잠시간의 배고픔을 참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적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친히 먹이고 입히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라 얼마나 좋으냐 감탄하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장래를 책임집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복주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우리 교회의 생명도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유혹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둘째, 두 번째 시험 5절로 7절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죽음의 위험에 뛰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자기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까지 들먹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기 의도대로 오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성경이 틀린 것이 됩니다. 마귀가 의도하는 것은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인용한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친히 보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일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우리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다시 성경을 들고 나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호렙산 근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연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가라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는 신뢰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광야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뢰했습니다. 부부관계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과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순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깨고 시험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귀국한 2세도 또 영국 선교사 1분 그리고 미국 뉴욕의 3분이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복음 역사도 어렵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양대열 홍성찬 목사님들은 모든 시험이 연기되어 정말 일이 꼬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목자님들은 3월이 지나고 이제 4월이 되었는데 복음 역사를 시작도 못 해봤기 때문에 올해는 망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또 각 개인에게 주신 이런 일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셋째, 세 번째 시험 8절로 10절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마치 자기가 천하 만국의 소유자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가끔 사기꾼들이 자기 건물, 자기 땅이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주장하여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귀는 그것의 실소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 소유자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대신 자기가 제시하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그 길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실 메시아의 길은 고난의 길을 통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쉽고 편한 지름길을 가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탄을 섬기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합니다. 마귀를 경배하여 영광을 얻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독일 작가 괴테가 쓴 희곡
파우스트에서 박식한 학자 파우스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과 악마가 가진 힘을 얻고자 금지된 지식을 교환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 악마는 계약 기간 동안 파우스트의 욕심을 충족시켜 주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파우스트의 영혼을 빼앗아 갑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제 천사들이 내려와서 파우스트를 구출해 줍니다. 우리는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부유한 시크교도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의 부모님은 종교심이 매우 깊어서 장차 아들이 자신들이 믿는 시크교의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이 정말 곱고 아름다웠던 그의 엄마가 14살 때 죽었는데 그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엄마였습니다. 썬다싱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종교심이 깊은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강한 그가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을 찢어버리고 이제 불태워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틀 동안 심한 고통에 잠깁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한 후에 기도를 합니다. 만일 신이 계시다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고 나의 영혼의 불안을 없애주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날이 밝기 전에 응답이 없다면 철길로 가서 기차에 투신 자살을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는 4시 반경까지 기도를 하고 부처나 혹은 자신이 믿는 인도 종교의 어느 신을 보게 될 것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련히 한 빛이 방 안에 비춰지는 것을 봅니다. 그는 이제 방문을 열고 그 빛이 정말 어디서 오는가라고 밖을 내다봤는데 어둡고 컴컴합니다. 돌이켜 방 안을 보니 빛은 점점 밝아지고 아주 강하게 바닥에 임하고 둥근 모양을 이루고 그 빛 가운데 나타난 것은 그가 기대했던 신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영광과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보라, 나는 너를 위해 또 전 세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마치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장면과 유사하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썬다싱은 쓰러집니다. 동시에 그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로 충만합니다. 그는 선교사를 찾아가 세례를 받고 난 후에 30일 만에 성경 하나만 들고 전도자의 길을 떠납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제 그에게 침을 뱉어버리고 매질을 하고 핍박합니다. 그의 작은 아버지는 많은 돈과 금은 보석을 보여주면서 그가 만약 예수님을 떠나 시크교로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때 썬다싱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다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간직한 이 평안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몸이 불사름을 당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부귀영화를 뿌리치고 평생 복음 전파자의 인생을 삽니다. 인도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전 지역을 다니며 영적으로 메마른 서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다니면서 손과 발에 동상이 걸리고 추위와 배고픔이 밀려왔지만 영혼을 향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고 이제 티벳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그렇게 핍박하던 그의 아버지도 회심하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세상 부귀와 영화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제자로 고난을 감당할 때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인도의 성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물론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공생의 중간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을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하지만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이 영적 싸움에서 마귀는 패배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김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시험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능히 시험 맞는 우리를 이해하고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기 능력으로 이기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우리 앞에 다가온 수많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은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를 가지기보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붙들며 순종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어떤 사단의 시험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는 승리자다라고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먹는 문제, 하나님을 의심하는 병, 그리고 허상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보지 말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경험이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4장 10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유혹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 연약함을 의지하기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복 주실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며 또 고난과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처럼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